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이들의 입술의 힘 첫 번째 시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직계가족 모임 금지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왕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또 이 설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2월달 이제 또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한 해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길어봤자 80이요, 뭐 강건해야 90입니다. 그 인생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 올 한 해에도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둥과 터로 바르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가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올해의 시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입술에 대한 권세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2시간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놨었어요. 다른 거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요. 어제 이제 마지막 설교 본문을 보고 그 전에 준비했던 설교 원고가 11장짜리였습니다. 지금은 6장짜리인데요. 저는 10장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장을 넘어가지 않는데 11장짜리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 구절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설교를 좀 수정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에 2주 동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입술의 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잘 믿으면 우리의 행실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이의 입술의 힘을 소유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 미사일, 탱크, 이런 것들이 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입술이에요.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혀가, 그렇죠. 새치혀가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새치혀가 세상에서 완전히 어떤 한 민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에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말을 함부로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때가 많은데 그 파수꾼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할 때가 있음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남겼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몇 가지 명언을 한번 좀 적어왔어요. 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이 참 맞다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런데 바르게 말을 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다 고레스탄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짐승보다 나은 거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당신이 그 말을 똑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뭐보다 못하다고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인 장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탈무드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라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유명한 사람들도 말에 대해서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이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말 성경, 즉 번역을 다르게 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칼로 찌른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뭐 한다고요? 병을 고친다라고 말해요. 야, 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에 따라 사람이 병들기도 한대요. 근데 또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질병이 치료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면요, 2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회복이 훨씬 빨라서 더 빨리빨리 퇴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한 달만 입원하라고 했는데도 입원하고 나니까 1달 반이 되고요, 2달이 되고 3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잘 보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도 오늘 병원 밥 진짜 맛없다, 아유 이거 먹고 어떻게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못 낫는데요. 근데 병원 밥을 먹으면서도 야, 건강하게 이렇게 또 우리 밖에서 먹으면 짭짤하게 소금 많이 먹는데 이렇게 심심하게 밥 해주니 참 맛있고 좋다, 감사히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차도가 더 일찍 회복되어 병원을 퇴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사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입술의 혀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에 2020년도 한 해를 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좀 믿는 이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리 너희가 말을 좋게 해도 믿음으로 고백해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여기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가 가로친 부분은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원어 성경의 뜻을 풀어보면 지금 이 말과 동일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지만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즉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새번역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는 이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건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은 어떤 입이냐 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태초의 창조 때부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부여받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요, 코 하나, 콧구멍 2개, 눈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형상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겉모양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원래 원어에 담겨져 있는 형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산이 생겨라 하니까 산이 생기고요. 짐승과 새들이 날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는 입술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열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2021년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 말이 열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43년에 6월 달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의 일이죠.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텍사스에서 집회를 여셨습니다. 근데 집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중풍이 와서 입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로 피가 가지가 않아서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는 지인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생명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과 같이 그 목사님이 식물인간에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중풍에 걸리고 말을 못하니까 당분간은 사모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목사님은 이제 곧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목사님은 예전처럼 설교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그 치유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모님의 그 입술의 말이 지금 당신의 남편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땠을까요? 싸움박질이 났을 겁니다. 네가 뭔데 막 그런 이야기나. 근데 미국은요, 상대방의 충고를 그래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뜸 달려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더니만, 그래, 맞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남편은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설교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더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내 입술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또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침 장례식이 있던 날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한참을 울고 있던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2년 전에 이 집회를 인도할 때 사모님의 입술을 고치고 선포를 고쳐서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돌아다보지도 않으면서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6개월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우리 남편은 안 될 겁니다. 우리 남편은 설교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한 지 꼬박 2년이 되는 오늘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내 남편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말에 신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우리가 그 말에서 나오는 영향력과 힘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진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진리는 느낀 대로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 내가 본 대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살거나 두 번째로 살아요. 내가 보는 대로 믿고 내가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 1번입니다. 근데 2번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 대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모님은 그러면 뭐를 따라 믿은 사람이에요? 1번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될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면 너는 그 말한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요, 언제부터 결정되어지냐면 여러분이 말한 어제부터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그러면 말을 똑바로 잘하고 있나, 목사로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 역시도 느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적잖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아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었냐, 아이고 가망이 없겠다, 안 될 수도 있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인 목사님네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그 목사님 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이 편한 복장을 입고 있다가 막 뛰쳐나오셔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우리 부 사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옷을 좀 갖춰 입고 나오겠다고 딱 말을 하고 잠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목사님이 한참 한 5분을 기다렸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옷을 갈아입고 막 부인한테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바쁘게 뭘 하고 있어서 너무 준비가 없었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집으로 딱 안내를 하는데 그 밖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같이 손을 잡고 딱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집에 방금 전까지 날카로운 말이 오고 갔군,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구우면 생선을 치운다고 해서 생선 냄새가 금방 사라지나요? 제가 집에서 생선을 구워보니까요, 여러분, 생선 구우면 어디서도 알아요? 옆집서도 다 알아요. 아무리 생선 안 구웠다고 말해도 뭐가 증명하냐면 냄새가 증명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태화되어져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생선이 생선 냄새를 내듯. 그 목사님이 그 교회로, 그 목사님 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목사님 사모님과 분명히 얼마 전까지 다투고 계신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불과 목사님이 초인종을 누르시기 전까지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웃들과 교제하면, 이런 영적인 기류 속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고 잘 세워진 공동체, 바르게 형성된 교회, 튼튼한 마을, 튼튼한 가정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바른 말을 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내 감정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삶을 두고, 즉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시겠대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 만에 가야 하는 그 길, 그들의 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저 나라를 점령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좋다. 너희는 메뚜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럼 40년 동안 인생 공부를 좀 해야겠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는요 거룩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좋은 옷, 깔끔한 옷, 성경책 탁 들고 와서 찬양 멋지게 부르고 기도 착 하고 그리고 말씀 딱 듣고 돌아가면 그 누가 보기에도 야, 참 훌륭한 성도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청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집에 가서 더러 화를 내거나 욕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무분별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단언컨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해보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뭐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들이시죠. 대부분이 아이들을 저에게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죠.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예배가 다 분리되어졌었으니까요, 어른들은 성인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중고등부나 뭐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많은 직분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좀 잘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우, 전도사님, 우리 아이 좀 바꿔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좀 달라지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답은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우리 집에서 뭐냐 가깝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인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인가를 봐야 되는 거지, 그 교회가 얼마나 교육 시스템이 좋은가, 그 교회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똑같이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나,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냐, 그런 걸 보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저에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아이 좀 바꿔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의 삶을 잘 보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1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그 즉시는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막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밖을 열고 나서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주일 동안 그 부모와 함께, 그 선생님과 함께 욕설이 난무하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일주일 후에 다 죽어가는 폐잔병이 돼서 또 교회로 돌아와요. 그럼 또 교회에서는 같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해서 또 돌려보내면 또 일주일 후에 또 폐잔병이 돼서 들어옵니다. 제가 그거를 겪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향력은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이 진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에 있는 시간은 144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우리 나머지 143시간은 어디에 있냐면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될까요? 우리 주변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도 아유, 목사님 전 자녀가 없는데요. 아니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도 그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내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의 육신의 건강을 체크하듯 영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육신의 건강은 어떻게 체크하냐 했더니만 피를 뽑고요, CT를 찍고요, 엑스레이를 찍고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쫙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 CT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 상태, 내 속사람이 지금 건강한가, 내 속사람이 신앙의 바른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35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속에 있는 말만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고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이 선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속이 악한 사람은 그 속에서 악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뭘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이웃들에게 하는 나의 말, 그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영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과 부인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말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읽은 말씀 3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게 된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했는데 그 중심을 보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네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은 결론을 내리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기 전에 3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구절 내용들을 쭉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성경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신 분입니다. 부화가 나무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세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의 비유를 드세요.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나무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뭐를 통해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안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농작물 키워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농작물이 건강하게 잘 됐구나, 올해 성공했구나라는 건 뭐로 판가름 납니까? 열매로 판가름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장모님 때 블루베리를 채취하는 데 가서 블루베리를 따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지가 얼마나 잘 되고 그 가지가 얼마나 영양분을 많이 먹고 잘 자랐는지는 뭐로 나타나냐? 열매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단지 안 단지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건강 상태, 그 나무의 최후는 뭘로 알게 될 거냐면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는 곧 너희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쭉쭉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잠에서 깨어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외치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의 말들이 먼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셔서, 저도 잠에서 깨면 버릇처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들어보는 거예요. 몇 시인지, 지금 이런 것들, 뭐 연락 온 건 없는지. 근데 제가 늘 제 스스로를 고민하고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자.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뭘 하자? 하나님을 찾아보자. 예수를 부르자. 그분을 생각하자라는 걸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에서는요, 한 번 빛을 비춤 받은 사람도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지금 걸어가는 그 걸음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으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욕도 해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도 구원도 받으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입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별된 자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세를 누려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점검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죽을 일이 많아요. 추워서 죽고요, 더워서 죽고요, 배 고파서 죽다가 많이 먹으면 또 어때서 죽어요? 배 불러서 죽어요. 그 입버릇처럼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아우 추워 죽겠네, 아우 더워 죽겠네, 아우 짜증나 죽겠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생이 죽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나의 가정의 분위기를 말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살리는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도원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랄랄라샤샤샤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영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틀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기 어디 교회를 가보면 됩니다. 그 교회는요, 그 예배 드릴 때 아주 뜨겁습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막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만 하면 뒤로 다 쓰러집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도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나귀를 타고 저주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시죠. 막으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개가 막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은 아마 신통망통하다고 하면 모든 전국에서 성도들이 다 몰려와서 구경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귀가 영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도구든 쓰실 수 있어요. 그 도구가 나귀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상이 영적인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적인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디서 찾냐 하면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의 가면을 끼고 삽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가정이나 삶에서 쓰는 가면이 있어요. 교회 오면 항상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광대뼈가 아플 정도로 웃으며 다닙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반찬 하나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의 2분의 1만 안 돼도 얼굴을 찌푸리고요, 화를 내고요, 성난 표정을 내면서 콧바람을 씩씩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 그래, 진짜 영적인 사람은 가정에서 봐야 되는구나. 그 사람의 일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영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두 가지 가면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우침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쓰고 있던 영적인 가면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고쳐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한 대로 이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성령의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벌린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의 입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입술의 힘을 저주스럽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쳐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는 이에게는 입술에는 힘이 있다. 그 입술의 힘을 사용할지 말지는 너희들이 택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